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일본에는 화풀이 전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호기심으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10분 동안 제게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화를 내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말해도 되고 무슨 말이든지 하면 제가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들어드리는데 10,000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화를 해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속에 분노가 있는데 분노를 쏟아내고 고민이 있는데 고민을 말하고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하고, 그런 전화가 막 빗발치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회사가 됐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사회에 아주 건강한 유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속의 마음에 응어리들이 풀려지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민이 풀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히 다운됐던 사람들이 다시금 활력을 얻게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 작업 능률이 향상이 되고, 깨어질 뻔했던 가정이 다시 잘 화합이 되기도 하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많이 맺어서 그 회사는 그 사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전화가 있고 세계 곳곳에 이와 같은 전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담 전화를 받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뭔가 이제 속에서 응어리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반드시 주어져야만 합니다. 인간은 속에 뭐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움켜두고 있으면 그게 병이 돼요. 또는 사회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살인죄가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게도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와 상처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친구와 더불어서 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다 들어주시고 또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귀한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앞길에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특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영생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13절 말씀이죠.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이걸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 생명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이렇게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무엇을 증거로 제시할 때 이것은 확실한 어떤 사실이 있어야만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그 법정에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객관적인
확실한 사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다라는 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은 유일한 생명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의 정관사 더와 똑같은 겁니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이외에 어떤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가 없었고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서 영생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첫 번째 귀한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만능 열쇠와도 같아요. 기도는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앞길에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기도를 별로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기도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겐 유익인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 그 자체인 이유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지에게 뭘 요구해봐야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뭘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다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중보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곧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주셔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부모가 자식이 뭘 구하면 들어줘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기도응답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어린 자녀들이 어쩔 때는 잘못된 걸 구할 때가 많아요. 불량식품을 구할 때도 있고 위험한 장난감을 구할 때도 있고, 근데 부모는 그게 안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도 자꾸만 때를 쓰고 그러면 이제 주긴 줘요. 주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량식품 먹으면 병 걸려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더 안 좋아요. 위험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다쳐가지고 몸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로구나. 그제서야 그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이 와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나를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좋은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연조가 깊어져야 되고, 또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고,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뜻은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을 따라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건 응답이 안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되고,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예들이.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 응답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21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첫날부터 응답됐대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마귀가, 성경에는 바사국 군대가 막았다고 했는데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방해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이제 왔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땅에서는 그게 잘 빨리빨리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들을 그냥 놔두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왔지만 내게 실현되어지기까지는
뭔가 그 방해가 제거되어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이 가부간 결정을 내립니다. 아, 이거는 들어줘야 되겠다. 이거는 들어주면 안 되겠다. 결단이 벌써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기도 응답은 시작이 거기서 바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이거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는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벌써 다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도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어디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했으면 벌써 낫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수술 받았다고 당장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회복실에 가서 좀 회복도 하고 기력도 보충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아, 정말 내가 나섰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는 거지. 수술 당장 끝났다고 내가 지금 다 나섰나? 아직도 몸이 아픈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그 순간 벌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내게 느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응답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수심과 근심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서 돌아가면서 벌써 응답 받았다 생각하고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진짜 지나놓고 보니까 아들 낳았잖아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바로 아들 낳은 게 아니고 10달 기다려서 아들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가까이 나와 교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주신 거예요. 문제 해결의 어떤 방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 자식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자식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어느 잡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인데요. 옛날에 전화기가 처음 이제 시판되었을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필라델피아 한 시골에 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종종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전화 교환수를 불러가지고 전화 교환수한테 이렇게 뭘 묻곤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 폴이 이제 엄마가 어디 밖에 나갔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전화 교환수를 불러서 그에게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집에 있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환수가 나왔어요. 어디에 전화를 연결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손을 다쳤습니다. 하고 이제 꼬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어머니 안 계시니? 어머니 지금 안 계세요. 나 혼자 있어요. 그래? 그러면 얼마나 많이 다쳤니?
조금밖에 안 다쳤지만 피가 나요. 그러면 얼음집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을 갖다가 그 상처 부위에 대고 꼭 누르고 있을 거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진짜 피가 멎었어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교환수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상담을 하고, 나중에는 숙제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교사한테 숙제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럼 전화교환수가 다 가르쳐 줍니다. 집에서 키우던 카나리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전화교환사한테 걸어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교환사가 또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폴, 하나님은 카나리아가 노래 부를 다른 세상을 준비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네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도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거기에 네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된다면 네가 좋아했던 그 카나리아를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소년이 커가면서 그런 거는 이제 전화교환사한테 묻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동안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귀찮게 안 굴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돼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교환수와 또 이제 작별하고 자기는 이제 학교 기숙사로 대도시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전화교환수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동안 귀찮게 굴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전화교환수에 대해 전화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 역시 그 교환수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예전에 당신이 계속 교환수로 근무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당신은 내게 너무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혼자서 부모님 없이 집에 있을 때 당신은 내게 위로가 되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신은 내게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데 나중에 제가 철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업무에 지장을 주고 귀찮게 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기숙사로 가기 위해서 대도시로 떠나갑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교환수가 대답합니다. 폴, 사실 내 이름은 셀리야. 근데 네가 내게 너는 내가 너에게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너는 내게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나는 자식이 없어. 그래서 어린이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단다. 근데 네가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상의할 때 내가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행복이었단다. 오랫동안 너에게서 전화가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니? 근데 네가 그래 대학에 가게 됐다니 정말 기쁘구나. 그동안 나에게 전화를 해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너에게 고맙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친자식 같이 생각하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히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를 주셨다는 이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는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렇게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벌써 응답인 것입니다. 이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친 다음엔 홀로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요 능력의 원천이요 그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은 참다운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일하셨어요. 안식일 날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쉬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쉬신 겁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참다운 안식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식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구원이요 참으로 천국 열쇠와 같은 만능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를 얼마나 힘썼는지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우리 고생한 옛 어른들 덕분에 사실 요즘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겁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합니까? 주로 막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게임해요. 팍팍팍팍팍 누르면서 그냥 부시고 막 그냥 막 잡아먹고 막 주로 그거 하고 세월을 다 보내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그 시간에 기도했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네? 옛날에 기도했던 어른들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가 해방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뭐 할 거는 없고 그저 노가다 일을 하고 고구마 장수도 하고 하다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폐병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었는데 일찍교회라는 교회에 문간방을 하나 내줘서 그 문간방에서 살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종을 치는 종지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당 문간방에 살며 새벽종을 울리던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겨울에도 꼭 맨손으로 종을 쳤다고 해요. 여러분 새벽에 추운 날 이 새끼줄을 잡고 줄을 잡아당기면서 종을 치려면 이 새끼줄이 서리에 얼어가지고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러면 얼음을 붙들고 종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교우가 장갑을 줬어요. 장갑 끼고 종 치라고. 근데 그는 그걸 마다하고 맨손으로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고 벌레며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가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종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도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캄캄한 새벽에 종줄을 잡아당기며 유난히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은
지금도 그리워집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조용히 기도했던 기억은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가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그 눈물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추운 겨울 예배당에서 그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 여기 눈물이 얼어 있다면 그런 교회는 아마 젊은이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추워가지고 추운 데서 막 따뜻하게 해줘도 잘 안 오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틀어줘도 잘 안 오는데 추운 겨울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인데 그 특권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려요.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잃어버리면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예요. 노래에 이른 카나리아, 노래를 다 부를 때 그 카나리아가 아름다운 건데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노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집에서 빵을 굽지 않으면 그게 빵집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까요? 프랜시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누가 기도하더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고 또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